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심령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8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페이지고요.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고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듣게 되죠.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옥중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그 현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계속 평안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이 되었고요. 우리는 11월이 되면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물어익는 추수의 계절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감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삶의 비결을 함께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삶의 이유로 누구를 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뭘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죠.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 삶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교회 전도형 볼펜에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해요? 감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감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얻어먹어도 교회 앞에 가서 얻어먹으라 그 말이에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어요. 3번을 이사했잖아요. 한 번은 시장통에 이사를 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날마다 나가서 골라 싸구려 왔어요. 네, 장사꾼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또 이사를 했는데 그때 장이사 옆에 이사를 하니 아이가 날마다 장례 치르는 풍습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맹자왈 공자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는 모양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의 이 사람은 어느 날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것은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던 그에게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이름이 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는 그 이름을 주로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예, 지금까지는 얻어먹으러 다니던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했어요? 나를 고쳐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받으면 평생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work in the Lord 주 안에서 행하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침판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우리의 갈 방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하라 이 말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행하라는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로부터는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사는 존재예요. 한국말 표현에 뿌리 박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NIV 성경에는 be root 뿌리가 바가지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 아래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종로로 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 되는 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는 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이거 비빌트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스스로가 굳게 할 수 있나요? 뿌리가 붙들어 줘야지 폭풍도 이기고 폭우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 박혀져 세워지고 굳게 세워지는 과정,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언제까지? 그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풍성한 의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 예수님도 고난을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또한 예수 안에 그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뿌리는 여러분 바로 그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 이것을 딱 달라붙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 그 말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되리라. 오늘 7절 중반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면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되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되 차고 넘치는 오버플로우의 땡스가, 차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좌절, 절망, 분노, 한숨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면 된다, 그 말이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이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묻고 답할 때 좌 또는 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좌도 우도 아니라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왼쪽도 보지 마세요. 오른쪽도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우뚝 서십시오. 여러분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뚝 서십시오.
그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이유예요. 이 감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는 복된 자다 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시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단이 되고 감사의 예물이 되고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나요? 주로 받았습니다. 어떤 주로 받았습니까? 일반의 메스터가 아니에요. 구세주로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주로 받은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살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비결이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와 또 우리 조이불교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새우물 입어라.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비결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 잊어버린 감사,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족되었거나 바른 교훈의 행실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적 앞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의 복음을 꼭 붙들고 이것을 붙드는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와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좋을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올 추수의 계절에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이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새움을 입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